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비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일러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근심,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 주시고 또한 소망이 되어 주시어서 믿음의 눈을 더욱더 크게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에게 신유의 손을 얹어 주시어서 치유의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풍성히 자라서 신앙생활이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생각만큼 풍성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참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다가도
어떨 때는 허물이 명확하게 보이죠. 부족함이 명확하게 보이면 낙심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의 감정과 체험.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감정과 체험. 그것이 믿음 생활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나 또 인생에 있어서 감정을 가진다? 혹은 또 무엇을 체험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이 워낙 들쑥날쑥하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이라는 것에 기대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체험도 참 귀한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 체험이요, 우쭐한 감정을 만들고 자기 만족으로 오히려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나의 상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거기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거기에 기대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즉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쇠하여야 합니다. 자아가 쇠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감정과 체험에 기대지 않고 말씀과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은사보다도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가 받은 은사 이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하구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죠. 하지만 은사를요, 은혜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은사를 어떤 열매보다, 우리 삶의 열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주객이 바뀌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동기, 또 기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네, 내가 또 무엇을 받았네, 그렇게 하면서 만족, 교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언제나 은혜 안에서 사용해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쇠하고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만족시키려는 그 사람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두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아주 큰 체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완전히 무너진다? 아니요. 그것은 천국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면 그때는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러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가? 나를 죽이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그 태도를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성취가 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나는 쇠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왕도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그 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에 나를 자주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펴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자아를요 자꾸 살려요. 자꾸 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의 자아를 자꾸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 성경을 볼 때에 자아를 쇠하는,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만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자아가 쇠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나의 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회개할 때가 있죠. 그때 자아가 쇠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자아가 쇠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자주 대해야 하지만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먹기 싫다고요 밥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이 성경이 양식 아닙니까? 영어는 양식 아닙니까? 우리의 일반 양식도 지속적으로 먹기 싫다고 거부를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반찬 저 반찬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몸에 좋은 것이라면 또 먹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쓰게 느껴질 때에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이 읽을 때마다 딱딱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에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바로 우리의 자아가 쇠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성경 외에도 성도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 이것이 내 자아를 쇠하게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삶을 책을 통하여서라도 엿보면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사실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너무 빠르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너무 빠르게만 살지 말고 한번 삶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특히요, 자아가 쇠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죽음을 눈앞에, 죽음을 목전에 둘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뭔가를 쫓아가지 않으면, 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만 죽음을 목전에 자꾸 두면요, 죽음을 자꾸 묵상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덫이 없는가 하는 그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애플을 이런 자리까지 올려놓은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응시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스가 이야기했대요. 평생 축적된 이 경험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뭔가 살아남는 게 있다고, 어쩌면 우리 의식이 지속될 거라고 정말 믿고 싶다.
아니, 죽으면 내가 지금 축적했던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 너무 이상하다. 그냥 나는 좀 죽더라도 뭔가 의식이 지속되고 남아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꾸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죽음을 목전에 두지 않으면 이 마음이요, 정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때때로 좀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가족들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그렇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죠. 전부 다 누구든 세월을 맞을 수밖에 없죠. 지나고 나서 그때 멈추어서 돌아볼 걸, 그때 좀 생각 좀 더 할 걸 하면서, 그때 사랑할 걸 하면서 그렇게 지나게 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월을, 죽음을 자꾸 눈앞에 두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가 쇠하여지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의 미천한 자아가 점점 더 잘 보입니다. 참으로 티끌 같고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영악하여서 자신만을 챙기기에 골몰하는 그런 자신의 악한 민첩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배고프고 줄이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점점점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헛된 자아를 붙들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위해서 골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의 교만과 자랑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인생에 주님 높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